여기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까지, 우리 10장 전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제목은요, 타협 없는 두 나라의 충돌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충격적인 첫 번째 설교였죠. 그리고 9장, 10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 6, 7, 8, 9 뭐냐, 10장까지 뭐냐, 9장까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곧 구약에서 장차 오시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구주이심을 확증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충격적인 말씀과 한 번도 본 적 없던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게 5, 6, 7, 8, 9장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0장은 뭐냐면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예요. 두 번째 설교로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들을 통해서 나 이제 예수 믿겠어, 그 예수를 믿게 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설교가 이제 10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앞으로 그럼 너네들, 예수님은 그런 일 말씀과 일을 행하셨는데 앞으로 예수 믿는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과 설교가 10장입니다. 우리 10장 1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어떤 권능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9장, 10장에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그 권능들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왜 주셨냐면 우리 5절부터 8절까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전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똑같이 제자들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사람들이 가서 입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적과 권능을 행함으로 있어 진짜로 죄와 사망과 사탄이 통치하는 이 어둠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이 땅에 임했어, 시작되었어 라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베푸시고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제자를 선택할 때 11명 혹은 13명이 아니라 일부러 12명의 제자들을 택하고 파송한 겁니다. 12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천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들을 제자를 통해 보여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천국 백성된 예수의 제자들이 이 땅에 나아가서 주님 사명받아서 천국을 선포하고 증언하면 세상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이제 설교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제자들아 나가, 그런데 나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세상 나라에 충돌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분명 평화의 복음이에요. 우리 10장 12절이요. 12절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당연히 예수 믿으면 평화의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화도 안 내고 욕하며 싸우지도 않아요.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않고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먹고 살 걱정 돈에 대한 염려도 하지 않고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며 살아요. 질병에 걸려 고통받는 사람,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 자연재앙의 위기에 처한 사람, 온갖 세상 죄악에 빠져 살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우린 그렇게 여태 살아왔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이상 질병도 귀신도 재앙도 죄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지금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사람 우리 생각에 이렇게 공짜로 믿으면 된다고? 그러면 다들 와 환영하고 예수를 믿고 막 할렐루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눠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3절 14절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아멘. 이 좋은 천국 복음의 소식을 전하면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든지 아니면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지도 않고 거절하든지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눠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과 그 집안에는 평안이 임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분명히 좋은 소식인데 왜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단순히 저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냥 거절하는 거 정도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들고 나가면 세상은 그냥 싫어 나는 거절이 아니라 우리를 결코 가만두지 않고 잡아먹는다라는 겁니다. 자, 16절, 17절, 18절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양을 이리들 한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완전히 찢기고 잡아먹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때 직면하게 될 현실이 딱 이와 같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요 공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한다는 겁니다. 이건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유대인들한테 전하면 유대인들은요 우리를요 종교재판, 공에 회부시키고 회당에서 그 벌로 막 채찍질할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천국 복음을 이방인들한테 전하면 이방인들은요 우리를 로마 총독과 헤롯 왕 같은 임금들 앞에 끌고 가서 재판하고 감옥 보내고 심지어 사형시켜 죽이는 그런 박해를 우리는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착하게 살잖아요. 삭개오 같은 그런 돈에 미친 나쁜 사람도요 예수를 믿으면 충격적인 설교 말씀 그대로 누구보다 선하게 사랑을 베풀며 삽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좋네 환영해야 되잖아요. 나도 그 예수 믿어야겠다. 저렇게 사람이 바뀌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면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사회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박해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나쁜 짓 하지도 않는데 심지어 누구도 미워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면 나를 낳아준 친부모, 형제,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들까지도 나를 원수로 여기며 죽이는 데 내어주겠다는 겁니다. 21절입니다.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우리 35, 36이요. 35, 36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죽이려 한다 하더라도 나를 낳아준 부모만큼은, 내 형제만큼은, 내가 낳은 자식만큼은 내 편이어야 하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누군가를 살인했어요. 화가 났다 못 참아서. 남을 죽이는 살인을 했다 저질러도 세상이 다 나를 손가락질해도 내 부모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 살릴 생각해야 되는 게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심지어 우리는 예수 믿으면 믿기 전보다 더 착하게 사는데도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이 날 미워할 뿐만 아니라 날 낳아준 부모, 형제, 자식, 친가족까지도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 내어주는 그런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내 원수가 집안 식구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지?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이 안 되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만 어디에서든지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할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호주의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올 때도 그랬고,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랬고, 제가 항상 주님의 그 길을 가기로 선택하는 순간들마다 가장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로 여러 가지들로 힘들게 하고 정죄하고 비판했던 분이 제 부모님이었어요. 19살 때부터 40 넘어서까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설명드려도 내 부모는 그래도 자식을 이해할 것 같고 밀어줄 것 같고 다른 것 따라 주를 위해 간다는데, 그 주님이 말씀하셨다는데 그래도 가장 저를 비난하고 반대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핍박하고 부모님이었어요. 도대체 왜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절충선이 없는 주 나라가, 전혀 다른 두 나라가 충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이 세상이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갔다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원수마귀 사탄에게서부터 빼앗아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라사, 우리 마태복음 9장에서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치하는 주인이 귀신이었어요. 이 사람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땅에 딱 발을 내딛는 순간에, 배에서 내리는 순간에 귀신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쫓아낼 걸 알았다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 내 거였는데 예수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으로부터 나의 통치권을 뺏어서 저가 이 사람을 다스릴 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막 난리를 쳐요. 나가라고 말해도 쉽게 안 나가요. 막 발버둥을 치고 간질하게 만들고 자해하게 만들고 막 어떻게든 이 사람 안 뺏기려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은요, 이 땅에서 왕 노릇했었어요. 인간들을 자기 종으로 삼고 주인 노릇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미움, 분노, 음행 등 온갖 죄를 짓기면서 죄의 종 노릇하게 만들고, 우리가 평생도록 먹고 살 것만 걱정하고 돈 벌 생각만 하는 거에 미치게 만들고, 죽음을 협박하면서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인간을 자신의 종으로 삼아 통치하면서 자기는 지옥 갈 운명인 거 알아요? 난 절대 혼자 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인간들 꼭 끌고 갈 거야. 그렇게 마귀가 세상에서 힘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왕노릇하면서. 자,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와 권세를 부셔버리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며 유대 땅에서부터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께서 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2장 14,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 마귀를 멸하고 마귀가 죄와 죽음과 가지고 막 사람을 끌어매서 종노릇 시켰는데 그걸 부시고 자유롭게 하려고 하니 그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마귀가 권세를 잡고 통치하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박해받는 이유는요, 마귀예요. 마귀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이 힘쓰지 못하도록 실족하도록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삼키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두 나라가 충돌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우리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당하셨던 고난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응애하고 처음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든 게 누군지 압니까? 마귀예요. 마귀가 이 세상에 헤롯 왕이라는 권력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2살의 어린아이들을 싹 죽여버리죠. 예수 죽이려고.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든 게 역시나 마귀예요. 광야에서 예수를 갖다 데려다 놓고 온갖 시험을 다 하죠.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배신하도록. 여러분,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마귀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로마 군대를 통해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 이용해서 예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팔아넘기고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마귀가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한평생 눈 감을 때까지 그 짓을 했어요. 여러분, 귀신들이, 마귀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야 몰라서 그렇다 쳐요. 마귀는 알았어요. 감히 예수님이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고, 그래서 그 앞에 벌벌 떨면서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첫날부터 죽으시는 마지막까지 평생 동안 세상의 모든 권력과 사람들과 심지어 예수의 친인척과 제자들까지 다 이용해서 예수를 시험하고 괴롭히고 박해하고 죽여버리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말과 능력으로 선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에게 마귀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두 번째 설교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10장 24절 25절이요. 24절 25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아멘.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이라고 쫓아다니며 박해했는데 예수님의 사람들 절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날 미워해요. 심지어 나를 낳아준 부모, 형제, 자식까지도 나를 원수로 여기고, 어떻게 내가 원수야? 근데 하여간 나를 원수로 여기고 나를 죽이는 데까지 내어주는 그런 박해를 받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결코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두 나라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고 거절한다면 그 부모님, 형제님, 자녀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은 없거든요. 하나님께 속하든가 마귀에게 속하든가인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주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거절해요? 그러면 중간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그러니 가족이지만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예수의 제자이지만 예수를 팔기도 하고 그 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타협할 수 없는 두 나라가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의 제자된 우리가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요, 힘들어요. 억울하고 손해보고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죽을 수도 있는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 맞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세상 사는 건요, 정말 힘든 거예요. 원수 한가운데 내가 떨어진 거니까. 이걸 근데 예수님이 모르시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잘 아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이 땅에서 그 일들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자, 26절, 27절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그런즉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운 일 있을 거야. 사람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 들은 천국 복음 있잖아. 네가 어두운 데서 귓속말로 들은 주님이 너한테 전해준 그 복음 있잖아. 그 복음을 너는 대낮에 너네 집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해야 돼. 사람들 무섭다고 입 닫고 있으면 안 돼. 담대히 선포해야만 해. 네가 두려워할 자는 세상 사람들도 아니야, 마귀도 아니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선포해야 돼. 28절입니다.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과 사람과 마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일을 감당하니라 어떤 고난과 박해와 기막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모르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모르시거나 허락하지 않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기가 막히고 억울해도 하나님한테 이유와 뜻이 있고 아셔서 하시는 거니까 우린 그런 걸 걱정하거나 두려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가장 싸구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질 리 없는데 네 머리카락까지 세고 나한테 얼마나 네가 귀한데 네가 어떤 일을 만났어? 내가 모를 리가 없어. 네가 얼마나 연약하고 두렵고 힘든지 그것도 내가 모를 리가 없어. 알아. 그러니 마치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벌벌 떨거나 나 죽은 것처럼 그러지 마. 두려워하지 마. 세상에 어떤 고난을 만들어도 힘들어하지 마. 내가 다 알아. 그러니 마귀와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 고난을 피해보겠다고 살짝 예수님을 안 믿는 척, 그분을 부인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를 믿으셔야 한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전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어떤 값을 치르고 가족에게 미움받는다 할지라도
주를 부끄러워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이 두 나라가 충돌되는데 이쪽 나라에 속하는 순간에 이 세상 나라의 박해와 공격을 무진장하게 받을 거거든요. 싸워낼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까지. 그러나 고아처럼 나 혼자 내 힘으로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 안에서 그분이 함께 하시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나를 도우사 어떤 고난과 원수도 이기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19절 20절입니다. 10장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세상에 끌려가서 뭐 고문받고 박해받고 염려하지 마. 그런 일 당할 거야. 내가 안 당하게 하진 않을 거야. 그러나 그때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네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거니까. 할 말도 감당할 고문, 어떤 어려움도 버텨내고 끝까지 승리할 믿음을 주실 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 선택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두 번째 설교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인데 이 10장 설교 말씀 전체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 그대로 살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버텨내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설교 결론입니다. 우리 37절, 38절, 39절입니다. 37절, 8절, 9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택하신 제자들을 향해 하시는 그 주님의 설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거,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된 거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이 어둠의 땅에 땅끝까지 그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 타협할 수 없는 두 나라의 충돌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을 받을 걸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간 것 같으니 어찌 쉽지 않겠습니까? 어찌 고난이 없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그 세상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간의 관계의 단절, 건강의 문제, 세상의 권력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떤 고난과 시험을 박해를 만나든지 간에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릎 꿇거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숨을 잃는 데까지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를 잃게 되지만 주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충성하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들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한번 예배를 마치고 각자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